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배운 것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교회는 다 어떤 회의를 할 때도 각 공동체 어떤 모임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실까? 그걸 늘 고민하면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면, 배웠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써야 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죠. 운동선수가 힘쓰지 않습니까? 어떠한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 자세며 또 어떠한 그 기술을 배웠죠. 하지만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죠. 신앙도 훈련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다 배웠어요. 옛날에 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옛날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분은 어떤 거와 똑같냐면, 운동선수가 내가 옛날에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요, 매일 연습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그 감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운동선수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식단 조절부터 시작해서 그 훈련 양을요, 하루도 빠지지 않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절.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요?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거룩함. 이 거룩한 삶은요,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다른 삶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룩한 삶이란 음란함을 버리는 것이고, 4절부터 6절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은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내 일상의 삶에서의 삶이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당시에 사람들은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아닙니까?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어요. 물건 취급 당했습니다. 여성이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은 이혼 당하는 거예요. 여자는 당시에 약자였고 사회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부모님, 어머님 세대 그렇게 구박받으면서 시집살이 하고 남편에게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당연하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 사회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내를 하대하고 막 종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된다.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거룩함으로 여겨라.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남성들이 간음하고 바람을 피는 일이 많았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아내만을 사랑하고 문란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요, 지금 데살로니 전서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무역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음란한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이면서 고린도 지역처럼 음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편화된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문란합니까? 얼마나 타락해져 있습니까? 동성애가 전혀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요즘에 여겨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요, 동성애를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도 그것을 드러내놓지 못했잖아요. 부끄러우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오히려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하면 마치 무식한 사람들처럼, 지성인이 아닌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회의 풍습, 사회가 살아가는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짓죠. 때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의도적으로 전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기를 쳐요. 성도님들 사기를 쳐요. 어떻게 사기칩니까? 내가 어디 아는 데가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은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내가 특별히 권사님에게만, 집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 절대 얘기하지 마. 근데 그분이요 10년 20년 같이 교회 생활하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전에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도 10년 20년 같이 여전대 남성교회 막 활동 같이 해서 신뢰를 다 쌓은 다음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를 옮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10절이에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구제 헌금이에요. 이 초대교회 당시의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연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돼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힘든데 뭘 도와주냐, 왜 남의 교회를 도와주냐.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남의 교회가 어디 있어요? 남의 교회가 왜 남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내 교회 남의 교회가 없었어요. 다 그리스도의 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힘껏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더 어려운 교회에 연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헌금의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힘써 연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믿음의 삶은요 책임 있고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의 사랑을 얘기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걸 이용해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도와달라고,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계속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죠. 도와주는데 바울이 보니까 일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도와줘야죠. 근데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형제 사랑.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도와주세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일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나가서 일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힘들면 못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함으로써 내가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 수입을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지막 12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깥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품위 있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저도 뭐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천박하다, 무례하다,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막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자기 말만 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품위 있게, 품위 있는 것은요, 뭐 돈이 많아야 품위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파도 품위 있게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위 있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막 싸우지 마시고, 손해 안 보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싸워도 품위 있게 다 조근조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품위가 있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내 일상의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죠. 부정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의 삶, 거룩하고 사랑하고 또 성실히 일하고 책임 있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